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네. 점심 잘 드신 것처럼 말씀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은혜로우셨던 우리 윤 권사님이 더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가치는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한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르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 이제 이슬도 내렸다. 이렇게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이 맛이 있었을까?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아마 진짜 배고프면 개가 먹는 것도 뺏어 먹을걸?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에게서 가서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엘리야 스스로가 보더라도 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나도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 알 때 내가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내가 소중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핍박을 해요. 그럴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형편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게 맞냐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면 나는 소중하고, 반대로 핍박을 받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냐는 거예요.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고 나만 홀라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2명의 왕과 1명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그 이야기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로서 인정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여전히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다면 아합도 변하고 이세벨도 변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변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전에와 똑같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권한, 그런 사명, 그런 능력, 그게 지금 너에게 있고,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너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2배로 열심히 들어야 돼. 어? 2배로 열심히 들어야 돼. 뭐 눈을 크게 하고 막 여기 착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교회가 부흥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아. 그러면 나는 목사로 인정받은 거고 목사로 성공한 거고, 그 반대로 개척을 했는데 사람도 안 와. 전도를 하는데 핍박만 받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불쌍한 것처럼 이렇게 막 쳐다봐.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어떤 일이 성과가 일어났을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또
그 일을 했는데 별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나는 별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별것 아니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때 왕에게 가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붓고 아람 왕에게 가서 기름 부어. 그리고 선지자 될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좌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엘리야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존재 가치가 동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스스로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는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가서 기름 부어. 야, 내가 보는 너는 하나도 안 변해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고자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환경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 내 사명 이것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때나 저때나 동일하게 나를 귀히 여기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럼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최정점에 있는 것이 엘리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성과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위대한 신앙의 승리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능욕을 받아요. 능욕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감으로 말하면 핍박보다 좀 더 강한 것이 능욕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데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나로 삼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이름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해서 능력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내가 순종했는데 순종의 열매는 없어도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여전히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수 있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현실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능력을 받고 있다니까요. 능력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능력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을 작게 하셨는데 크게 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자신이 없는 게 맞아요. 지금 아멘은 아주 적절하게 했어요. 그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 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작은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는 것이 뭐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막 불이 내려놓은 걸로 싸워서 이긴 것이 대단한 믿음인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좌절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은 그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교회만 우리 교회냐, 교회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러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고 이러더라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때는 크게 해야 돼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한다고요? 예?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누가 고백한 거야?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실패의 길 같은 그 길을 갔다 할지라도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중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박자가 잘 맞네. 그런데 설교는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